한데 30분 수년됩니다. 오후 프로그램이. 예, 그거 얘기하려고 그러다가 생각이 안 났어요. 자, 여러분 오늘 누가복음 21장 10절에서부터 19절 말씀입니다. 또 이르시되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큰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있겠고 또 무서운 일과 하늘로부터 큰 징조들이 있으리라. 혼란의 시대가 시작이 된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시대가 막 민족이 민족을 친다. 이게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돌아가신 거, 이거는 뭐 설명하자면 길지만은 예수님이 사실 이제 사람들의 죄를 대신해서 지고 제물이 되어 가지고 십자가에 죽으셨거든요. 모든 구약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향해서 달려갑니다. 그래 구약 성경을 읽을 때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과 죽음, 요걸 관점을 두고 읽어야 돼요. 요게 구약 성경이고, 그 다음에 이제 신약 성경은 이제 요 그리스도의 죽음을 전파하는 쪽으로 퍼져가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읽으실 때에는 요렇게 읽어야 됩니다. 초점을 여기다가 두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과 죽음, 그 다음에 그 이후부터는 영이 이제 요때부터는 새 영이 탄생을 하는, 이 사람들 속에서 새로운 영이 탄생을 해요. 여러분들 영이 탄생을 한다는 게 뭔가요? 탄생한다. 우리는 어떻게 탄생해요? 엄마 아빠가 결혼해 가지고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결혼을 해 가지고 이게 이 동침을 해서 나를 낳은 거죠. 이게 사람은 그렇게 태어나요. 그러면은 다 병아리는 어떻게 태어나요? 병아리 태어나는 거, 사람이 태어나는 거하고 틀리잖아요. 병아리는 알에서 깨어나요. 알에서 알을 이 닭이 21일간 품고 있다가 이렇게 딱 태어나는 거 아닙니까? 거기서 희한하죠. 그것도 보면은 세상에 번식하는 방법, 태어나는 방법이 종마다 다 틀려요. 영이라는 것은 우리 사람의 육체하고 차원이 달라요. 이게 영은 우리가 영어로 스피릿이라 그래요. 스피릿이라 그러고 사람은 플래시, 이 육체라 그래요. 이게 틀립니다. 영이 태어나는 방식, 사람이 태어나는 방식이 틀려요. 이게 우리 사람은 엄마 아빠가 결혼해가지고 태어나지만 이 스피릿은 어떻게 태어나는가? 십자가에 2000년 전에 죽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의 세계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요. 시공을 초월하기 때문에 어느 공간에서든지 내가 이걸 쳐다보게 되면은 나를 위해 죽었구나 하는 것을 누구한테 소개받아 가지고 이것을 쳐다보게 되면은 쳐다볼 때 탄생을 딱 해버리는 거예요. 물과 성령으로.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고 성경에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게 그래서 그때 스피릿, 눈에 보이지 않아요. 영은 보이지 않아요. 스피릿, 그 태어난 영, 그것이 진짜 나입니다. 그것이 my spirit. 그래서 이게 누구로부터 태어나는가?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나는 거예요.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가 흘린 피가 씨가 되는 거예요. 이 씨를 내가 쳐다보면 이 씨가 나한테 쑥 들어와 버린다는 거예요. 쑥 들어와 버려요. 그래서 이 씨가 내 속에서 탄생을 딱 하는데 그것이 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의 그 못된 심성을 가진 나는 여기에 이제 다 죽게 되는 것입니다. 탐욕적인 나, 인간을 보세요. 얼마나 탐욕적인가. 탐욕적인 나, 거짓말하는 나, 이게 모자라는 나, 이 모든 것들은 여기 같이 다 못 박혀 버리는 거예요. 못 박히고 이제 이 영이 하나님의 아들로 태어난 완벽하게 순수하고 완벽하게 깨끗합니다. 이 영이 속성이 살려주는 영이에요. 살려주는 영이기 때문에 이 영은 본능이 우리 인간의 본능이에요. 본체. 여러분, 사람의 본체는 영이에요. 육체가 아닙니다. 혼이 아닙니다. 이게 본체가 영이에요. 영이 중심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영이 여기서 이제 옛사람의 영은 죽어버리고 새 영이 여기서 딱 태어나는 거예요. 이 영이 나한테 생각을 주기 때문에 내가 사람을 살려주는 속성의 삶을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작품을 살려주고 싶어요. 이게 사람들 갖다가 생명을 줘가지고 이게 막 살려주고 싶어요. 그런데 이 반대쪽에 반대편이 있어요. 반대편. 이 반대편은 누군가 하면은 이거는 이게 마귀의 세력이라 그래요. 우리들이 말하는 마귀 밑에 있는 하수인들을 귀신들이라 그래요. 이게 귀신들이 있습니다. 확실하게 있어요. 눈에 안 보이지만 얘네들 편이에요. 얘네들 편인데 얘네들은 언제나 탐욕이에요. 탐욕이고 거짓이에요. 여기는 마귀의 속성은 여기는 살려주는 영이지만은 이게 하나님의 영이에요. 하나님의 영은 살려주는 영이지만은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난 나도 살려주는 영이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는 죽이는 영이에요. 이게 사람을 죽이는 영이에요. 이 영이 근본 본체이기 때문에 본성이 사람을 죽인다는 거예요. 자꾸 사람을 죽여요. 전쟁을 통해서 여기 민족과 민족을 영이 부추기는 겁니다. 싸우라고. 야, 싸워라. 대장들한테. 이게 그 결정권자들 있잖아요. 왕. 지금 푸틴 같은 사람, 이런 사람들한테 부추기는 거예요. 싸워라. 지금 저 나라 우리는 몰라서 그렇지, 언론이 안 알려져서 그렇죠. 거기 지금 100만 명이 죽었다 그래요. 지금도 죽어가고 기가 막힌 겁니다. 이게. 싸워라 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와 같이 전부 다 이 속에서 조종하는 거예요. 이 속에서 조종하는 거에 의해서 사람들이 조종을 당해가지고 전쟁을 일으킨다. 여기서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는 일들, 이게 막 서로 싸우는 전쟁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이고, 곳곳에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있겠다. 이건 심판이죠. 자연적인 심판. 이게 악한 영들에 의해서 사람들이 이것에 의해서 속힘을 당하는 거예요. 속힌다. 얘네들은 언제나 거짓이라 그랬잖아요. 본능이 거짓이에요. 본능이 거짓이기 때문에 최고의 사기를 치는 애들이에요. 사기로는 최고의 사기꾼인데, 이 사기꾼이 사기를 치다 보니까 여기 다 사람들이 속혀가지고 이게 그 거짓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죠. 탐욕의 삶을 살아가고 미워하고 막 괴계를 꾸미고 서로 죽이고 이러다 보니까 여기에 심판을 받는 거예요. 이 심판으로 나타나는 것이 여기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큰 지진이 일어난다든지 기근이 일어난다든지 전염병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예전에 노아 홍수 심판이죠. 완전히 사람들이 본능적으로 인간의 본능으로 살았기 때문에 홍수로서 심판했었던 그런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징조들이 있는데, 이 모든 일이 일전에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손을 대어 박해하며 회당과 옥에 넘겨주며 임금들과 집권자들 앞에 끌려가려니와 이 일이 도리어 너희에게 증거가 되려. 핍박하는 일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자, 이런 그 혼란스러운 일들이 일어나기 전에 이게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핍박을 당한다는 거예요. 박해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들, 그리스도의 십자가 이후에는 영의 세계가 출발이 돼요. 성령이 함께하는 영의 세계가 출발이 됩니다. 이때부터는 생명의 세계가 출발이 되는 거예요. 생명의 세계. 이전에는요, 온통 세상이 누구의 세계였느냐 하면은 요 악한 세력, 마귀가 지배하는 세력이었어요. 그래서 여기 영향권 안에 다 들어가 있었습니다. 여기 이 사람들은 전부 다 그래서 탐욕과 거짓과 이렇게 살아가던 그때에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계획에 의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에 오셔가지고 예수 그리스도 세상에 오시는 과정이 아주 그것도 뭐 너무 정교해요. 수없이 많이, 거의 100번 이상 예언이 되어가지고 있습니다. 메시아가 온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예언을 해줘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여기 요렇게 마귀가 지배하는 이 세상 안에 모형의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는 거예요. 그 나라를 우리는 이스라엘이라고 합니다. 이스라엘 나라에 왜 이스라엘 나라를 건설하셨는가?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이 직접 오시기 위해서. 그걸 하나님이 원래 영이신데, 하나님은 영입니다. 스피릿이에요. 영인데 육체의 몸을 입고 오도록 하기 위해서 여기에 이스라엘 나라를 하나 만드는 거예요. 이 마귀가 온통 지배하는 이곳에 하나님의 나라를 만드는 거예요. 이게 이스라엘 나라예요. 그래서 이 나라의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세상에 오시는 길을 예비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에 탄생을 하시는 것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는 왜 오셨느냐? 이 모든 마귀가 지배하는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다 죄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다 사람 죽이고 탐욕이고 거짓이고 괴계를 쓰고 이게 머리 팽팽 돌리고 그러잖아요. 이게 그렇게 하는 삶을 살다가 어느 날 갑자기 죽는 거예요. 죽게 되면 소망이 없는 거죠. 그런 상태에서 지금 이제 여기서 이 사람들을 하나님이 생각을 하셔가지고, 하나님의 신이 생각을 하셔가지고 이 이스라엘 내가 가야 되겠다. 그럼 내가 가려고 그러면 어느 날 갑자기 그냥 옵니까? 어느 날 갑자기 소민시장에서 내가 예수다 하고 그러면 사람 믿겠어요? 택도 없는 얘기죠. 이게 정교하게 계획을 하는 거예요. 계획을 내가지고 아브라함을 선택하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이스라엘 나라 12지파를 만들고 거기서 제사하는 법을 가르쳐주고 율법을 주고, 요런 정말 하나님이 계획을 쭉 계획대로 실행을 하셔가지고 그 길을 타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에 딱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하고 똑같은 육체의 몸, 마리아의 몸에서 태어나가지고 여기서 나타나시는 것입니다. 그분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라 그래요. 그럼 이분이 왜 오셨는가? 사람은 죄잖아요. 이게 죄를, 이들 다 죄예요. 이게 죄 가운데서 다 사는데 이 죄를 그러면 가지고 죽으면은 사망이란 말이에요. 죄의 싹선 사망이기 때문에 내가 죄를 짓고 죽으면 세상에서도 죄를 지면 감옥에 가고, 이게 큰 죄를 지면 사형을 당하는데, 하물며 진짜 진짜 이 우주가 움직이는 이 원리에 의해서 내 자신이 죄를 가지고 죽는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럼 사망이에요. 성경에서 말할 때 사망은 내가 그냥 없어지고 내가 태어나기 전 무로 확 돌아간다, 그렇게 됐으면 좋겠는데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를 않아요.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아니하고 어떻게 얘기를 하느냐 하면은 죽은 나를 다시 살린다 그래요. 살려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불못에 집어넣는다 그래요. 이것을 우리는 지옥이라고 하는 겁니다. 지옥은 아직 나타나지 않았어요. 죽으면 천국 갑니까? 지옥 갑니까? 죽으면 쟤는 지옥 갔다, 이게 나쁜 짓 하도 많이 하니까, 이런 게 아닙니다. 지옥 아직 나타나지 않았어요. 천국 갑니까? 천국도 나타나지 않았어요. 아직. 천국이 아니라 그냥 사람이 죽으면은 낙원이나 음부로 가는 거예요. 여기에 대기하고 있다가 낙원에 있는 사람들은 1차 부활에 참여를 하고 음부에 있는 사람들은 2차 부활에 참여를 하는 겁니다. 1차 부활, 2차 부활이 있어요. 여기서 부활된 다음에 심판, 마지막 심판이라고 해요. 이 심판대 앞에서 심판을 받고 이쪽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 죄를 가지고 죽으면 안 돼요, 사람은. 그럼 죄를 어떻게 없애는가? 죄를 없애려 그러면은 세상에는 감옥을 가서 죄를 없애지만은, 세상에 경찰서 가가지고 사건 꾸미고 재판 받고 10년, 20년 살아라 그러면 죄가 없어지는 그런 방식이지만, 이거 여기 진짜 이게 우리의 그 인생은 그렇지 않아요. 이게 죄가 있으면은 생명을 바쳐야만 돼요. 생명을 바쳐야 이 죄가, 나의 죄가 없어지는 거예요. 근데 내가 가지고 있는 생명은, 이거는 생명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100년도 못 살기 때문에. 진짜 생명은 영원한 생명이 진짜 생명이란 말이에요. 그 진짜 생명은 누구만 가지고 있느냐면 하나님만이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에 오셔가지고 진짜 생명을 바쳐야 되는 거예요.
그 바치기 위해서 예수님이 탄생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분, 그분을 예수님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이분은 태어나자마자 목표가 뭐예요? 죽는 거예요. 피를 흘리는 거예요. 생명을 주는 거예요. 사람의 생명은 어디 있습니까? 피에 있다 그러잖아요. 여러분들, 우리가 어떻게 돌아다니고 막 움직이고, 이건 전부 다 피가 돌기 때문이에요. 피 도는 게 멈춰버리면 잘라내야 돼요. 썩어 들어가서. 그래서 이게 생명이거든요. 그래서 이 피를 흘려서 죽으신 것입니다. 이 십자가에서. 요렇게 될 때에 요 마귀가 지배하고 있었던 이 지배권이, 여기서 지배권은, 마귀는 사람을 죽이는 것인데, 사람을 죽였었는데 새로운 법이 나타난 거예요. 예수님을 쳐다보게 되면은 이제는 이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딱 쳐다봤다. 나의 생명을,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님을, 내가 2000년 전에 죽은 그분을 내가 딱 쳐다봤을 때 나의 죄가 없어져 버리는 것입니다. 이게 죄가 없어지면서 내 생명이 새로 태어나게 돼요. 하나님의 아들인 내가. 그러면 마귀가 나를 이제 어찌하지, 죽일 수가 없는 거예요. 나를 핍박은 할 수 있어요. 내 육체가 이 죄 가운데서 나왔기 때문에 핍박은 하고 나를 압박은 할 수 있지만은 이 죽음으로 데려가지는 못하는 거예요. 마귀가 권세를 여기서 잃어버린 겁니다. 새로운 법이 나타나가지고, 그래서 이제 사람들한테는 요 새로운 법을 자꾸 알라고 하는, 알아라, 얘한테 속지 말아라, 알아라. 예수 그리스도를 알면은 내가 여기로부터 해방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마귀의 관점에서 보면은 자기가 지배하던 이 영역인데 뺏기잖아요. 뺏기기 때문에 요거를 알지 못하도록 치열한 방어를 하는 거예요. 치열한 전략을 세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첫 번째 전략이 뭔가 하면은, 이 모든 일이 일어나기 전에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손을 대어 박해한다. 첫 번째 전략이, 마귀는 모자라는 거죠. 모자라기 때문에 이런 걸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전략이 핍박하는 겁니다. 이 핍박하는 전략이 그에게 세워지고, 그래서 핍박을 했더니 어떻게 되느냐면, 여러분들 AD 64년 네로 황제부터 이제 그 하나님의 사람들을 핍박하기 시작해요. 핍박하기 시작해가지고 이게 언제 끝나냐면은 AD 311년에 끝나요. 이게. 그리고 313년에 콘스탄티누스 대제가 기독교를 이제 공인을 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요 기간 동안에, 그 250년이죠. 요 기간 동안 이제 엄청난 핍박이 일어나게 되는데, 요 때에 로마 인구의 0.1%가 로마 제국의 인구의 0.1%가 기독교인이었는데, 311년 요 때 핍박 기간에 이게 몇 배가 늘어나냐면 100배가 늘어나요. 거의 10%가 기독교인이 되는 것입니다. 핍박을 했더니 오히려 더 늘어나는 거예요. 핍박을 했더니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하면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을 이게 막 감옥에 가두고, 그 다음에 또 심한 경우에는 죽이고, 이제 이 핍박도, 우리는 이제 그 당시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이 250년 기간 동안에 우리는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다 그러면 다 죽입니까? 그런 것은 아니에요. 황제가 바뀌는 거에 따라서 악독한 황제가 나올 때, AD 249년에서 251년 요때 황제를 맡고 있었던 이놈이 사람을 죽이기 시작해요. 이놈이 기독교인들을 막 죽입니다. 그 전에는 이게 위에 있는 이제 지도자들, 목회자들, 이런 사람들 죽이다가, 그 다음에 요때부터는 이제 이 황제 숭배 사상을 만들어 요거 안 하면 죽여버려라. 그래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요. 이때부터 거의 50년간이 피크를 칩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숭배하는지 몰라요. 그런데 점점 나는 죽어도 좋다, 사람들이 늘어가는 거예요. 기독교인들이 늘어가는 이런 일들이 일어났다. 박해를 하게 되면은 오히려 박해가 사람들이, 저 사람들은 목숨을 버리면서까지 죽네, 이게 순교를 하네, 그럼 이거 진짜다, 이렇게 생각을 해가지고 더 많이 늘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박해를 당하면은
성령의 역사가 강하게 일어나요.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14절에 그러므로 너희가 우리 12절에서 13절에서 읽어보면은 이 일이 도리어 너희에게 증거가 되리라. 그러므로 너희는 변명할 것을 미리 궁리하지 않도록 명심하라. 명심하여라. 궁리할 필요가 없어요. 너희가 끌려가게 되면은 내가 너희에게 모든 대적이 능히 대항하거나 변박할 수 없는 구변과 지혜를 너희에게 주리라. 영이 주는 구변과 지혜, 이거는 세상에 어느 누구도 못 당하는 겁니다. 무지하게 똑똑해지는 거예요. 영이 주는 구변과 지혜를 가지면은. 그래서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핍박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길로 그들이 나갔더니 어떤 일들이 그들에게 일어나게 되느냐 하면은 더욱더 그리스도의 복음이 퍼져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313년에 가서 콘스탄티누스 대제가 자기 어머니, 그 당시에 이제 이때는 주로 이제 핍박을 하니까 누구한테 기독교가 퍼졌느냐 하면은 마이너리티, 여자, 가난한 자, 상인, 노예, 이런 계급들의 쫙 저변으로 가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콘스탄티누스 대제 어머니가 기독교인이라서 어머니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공인을 했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어쨌든 이런 핍박 기간에 엄청나게 우리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요게 첫 번째 핍박이 요 마귀가 자기가 관할하고 있었던 이 지역에 이제 새로운 그 이스라엘 나라가 되고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니까 이것이 막 이제 나라가 커지잖아요. 점령이 되잖아요. 점령이 되어 나가니까 쓴 첫 번째 전략이 핍박이었어요. 이게 첫 번째 전략입니다. 첫째 전략. 그 다음에 두 번째 전략. 이제 이런 핍박을 뚫고 이제 막 그리스도의 복음이 쫙 퍼져나가거든요. 계속 퍼져나가, 뭐 아무리 해도 안 돼요. 이게 퍼져나갑니다. 퍼져나가서 이제 결국은 기독교를 공인을 하는 겁니다. 기독교를 공인을 하면서 로마에서 이제 기독교가 쫙 퍼져가게 되는 거예요. 이것도 큰 하나님의 은혜라고 보는 거죠. 기독교가 로마에서 퍼져서 동방으로도 가고 그 다음에 북방으로도 가고 북유럽이죠. 북유럽 이제 뭐 앵글로색슨족 그 다음에 프랑크족 이런 게르만족이죠. 이 게르만족 쪽으로 쫙 전부 다 이동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렇게 전 세계로 이제 막 퍼져가게 되는 거죠. 이게 전 세계로 퍼져가게 되면서 기독교가 313년에 공인이 되고 380년경에 디오도시우스 황제가 국교로 공인을 하는 국교. 국교는 이제 우리는 기독교다, 모두 다 이걸 믿어라 강제하는 것입니다. 국교가 되면서 뭐가 들어와요? 돈과 권력이 교회로 들어오는 거예요. 본질을 잃어버리는 거죠. 교회의 본질을 여기서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이게 마귀의 두 번째 전략이 권력화시키는 거예요. 교회를 권력화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권력화가 되니까 돈과 권력이 들어가고 로마 교황청이 생기면서부터 로마 교황청이 돈이 엄청나게 많아지니까 십자군 전쟁을 일으키는 거예요. 십자군 전쟁, 뭐 모든 그런 교황청에서 권력화된 일들, 면죄부 판매 이런 것들을 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얘네들이 쓴 이 자기네 나라 땅을 뺏기지 않게 한 두 번째 전략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세상은 하도 로마 교황청에서 면죄부를 팔고 잘못된 길로 갔기 때문에 마틴 루테에서 종교개혁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서 그 전에 이 중세의 사람들이 이게 신중심주의에 화가 나가지고 만든 것이 인문주의입니다. 인문주의. 14, 15세기에 나타난 르네상스, 레오나르도 다빈치, 미켈란젤로
라파엘로 이런 사람들이 막 이제 인간 중심주의가 막 나오게 되는 거죠. 예술이 나오게 되고 난리 나는 거죠. 이게 시작된 게 피렌체, 이탈리아의 피렌체예요. 이 피렌체에서 이것이 여기는 예술가들을 돈을 엄청 많이 주면서 대우를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여기를 다 몰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곳에서 르네상스가 일어나기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면서 이제 세상은 무엇이 만들어지느냐 하면은요, 세상 조류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게 새로운 조류, 인간 중심적인 새로운 조류가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프랜시스 베이컨이라는 철학자가 나타나가지고 아는 것이 힘이다 이런 말을 한 다음부터 과학이 발달을 해요. 과학에 관심을 가지면서 이제 지동설, 천동설 막 이런 것들, 이제 지구가 자전하고 공전한다 이런 것들이 나타나게 되고, 그러면서부터 그 인간이 1700년대 가가지고 산업혁명을 일으키는 거예요. 산업혁명, 어마어마한 혁명이죠. 분업을 발견하면서 인간의 생산성이 17배로 증가해요. 모든 분야에 있어서. 이런 조류가 쫙 형성이 되는 거예요. 인간 중심적인 조류. 이 조류가 형성이 되면서 이게 이제 오늘날의 경제가 나오는 거죠. 오늘날의 경제가 나오고, 경제가 나오면서 이 경제에 반대하는 그 경제 그렇게 하지 망한다. 그래서 마르크스가 만든 공산주의가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이 공산주의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요. 이 경제를 통해 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돈의 중심이 돼 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요. 세 번째 전략이, 마귀가 쓴 세 번째 전략이 세상 조류를 타도록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래서 마귀의 전략은, 마귀는 죽이는 영이라고 그랬잖아요. 사람을 죽이는 영. 세상의 조류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을 죽이는 거예요. 지금은 자본주의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을 죽이고 있어요. 이 마지막 시대에 일어날 일이라는 것입니다. 이 마지막 시대 종말이라는 것은 전체적인 종말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개인적인 종말을 얘기해요. 여러분 이걸 알아야 돼요. 개인적 종말. 전체적인 종말은 나하고 관계없어요. 이 세상이 지금까지 예수 그리스도 이후 지금까지 살았던 종말의 시대를 살았던 모든 사람들은 종말이 아직까지 일어나지 않았어요. 전체적인 종말은. 그럼 진짜 종말은 무엇입니까? 내가 100년 동안 살면은 이 100년 동안 사는 이 기간이 나에게 종말이에요. 내가 죽으면은 영의 시간대로 나는 확 들어가기 때문에 이게 그야말로 끄트머리를 살아가고 있는 자들이에요. 우리는 이런 것들을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야 돼요. 그래서 바로 이런 종말의 시대에는 이와 같이 핍박하는 일들이 일어난다. 그 다음에 이 핍박의 전략, 그 다음에 두 번째가 교회가 권력화되는 전략 지금 나타나고 있잖아요. 지나왔잖아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세상 조류를 타는 일들이 일어난다. 세상 조류 타잖아요. 수많은 사람들이 거기 조류에 휩쓸려 가지고 지금 이 물결에, 세상 물결에 휩쓸려 가지고 요 타버리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게 나와 가지고 내 죄의 사함을 없애지 못하고 죽어버리는 거예요. 기막힌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얘네들이 사람을 속인다. 절대 여기 속지 말자. 우리가 여기 속지 말자 하는 그런 것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때는 심지어 부모와 형제, 친척과 무엇이 너희에게를 넘겨주어 핍박을 할 때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너희 중에 며칠 죽이게 하기, 북한은 자기 아들이 잘못하면 막 고발하고 그러잖아요. 기막힌 거죠. 이게 이런 핍박을 하면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너희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아니하리라. 이때 하나님이 보호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보호된다는 거 이거 걱정하지 말아라. 그럼 나 죽으면 어떡할까요? 순교를 한다는 것은요, 이거는 하나님이 큰 축복을 받아야 순교해요. 아무나 순교하는 게 아닙니다. 순교는 하나님이 정한 사람들만 순교하도록 하는 거예요. 그냥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철저하게 보호하시는 거예요. 예, 하나님이 철저하게 보호하시는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는 우리가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아니하리라. 너희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영혼을 얻는다는 것은 소울을 얻는다는 거예요. 소울, 인내로. 소울이라는 것은 혼입니다. 혼. 스피릿이 아니에요. 푸시케예요. 우리 그 원어에 보게 되면 푸시케. 푸뉴마가 스피릿이에요. 이게 스피릿이 아니라 소울을 얻는다는 것인데, 이 소울을 얻는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소울을 얻는다는 것은요, 이게 우리가 인내를 하잖아요. 우리 사람이 인내를 하게 되면은 하나님의 은혜가 이 속으로 들어온다는 거예요. 위로하시는 하나님이 핍박에 인내를 하게 되면은 위로하시는 이 하나님의 위로가 이 속에 들어와 가지고 이 사람들 속에 영이 주는 생명력이 작동을 해요. 영의 생명력이 작동을 하게 되면은 이 사람의 혼과 육체까지 영향을 미쳐버린다는 거예요. 혼과 육체가 영이 돼버린다는 거예요. 영화가 돼버린다는 거예요. 영의 힘이 생긴다는 거죠. 이게 그 힘이 생긴다는 것은 내 몸이 생명이 돼버린, 생명력이 돼버린다는 거예요. 말하면은 생명이 확 나가버린다는 것입니다. 이게 내가 행동을 하게 되면 생명이 확 나간다는 거예요. 이런 진짜 멋있는 사람들이 된다는 것이죠. 최고의 죽은 자를 살리는 이런 사람들이 된다 하는 그것을 여기서 여러분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그래 여러분들 우리 이 시대에는 새 시대가 시작된 완전한 영의 시대이고 새 시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후에는 그래서 우리 어떻게 해서든지 얘한테 속지 말자. 절대 얘한테 속으면 안 됩니다. 얘는 이미 여기서 같이 자기의 힘을 잃어버렸어요. 여기 마귀는 사망의 힘인데 사망의 힘이지만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딱 죽으시면서 예수를 딱 쳐다보는 사람들은 사망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죽일래야 죽일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힘을 발휘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사람들한테 전파를 하는 것. 그래서 이 시대에는 전파입니다. 우리는 이 자리에 살고 있어요. 이 자리. 거의 마지막 자리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 이 자리에 살면서 복음을 전파하는 그런 일을 우리들한테 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의 목표는 이제 제가 여기 말씀의 세계에 들어와 보니까 인생의 목표는 이 복음을 우리가 어떻게 해서든지 옆에 사람들한테 전달해 준다는 거. 이거 죽는다 가만히 있으면 거기 가지 말아라. 이쪽으로 가라. 요렇게를 전달하는 거. 그게 우리 삶의 목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걸 위해 부름을 받은 자들이에요. 그래서 부름을 받은 대로 우리가 살아가고 오늘 또 초청돼 오신 우리 가족, 친척, 지인들은 이런데 이런 세계가 있구나. 이것을 받아들이시면은 이게 예수를 믿는 게 어렵지 않아요. 무슨 간단해요. 쳐다보기만 하면 돼요.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 2000년 전에 제가 오늘 얘기하는 거 들었잖아요. 우리 모든 각자의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그 사실을 알면은 박 목사라는 사람으로부터 내가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는데 나를 위해 죽었다 하더라. 내가 마음으로 받아들이면 내 속에 영이 탄생하는 거예요. 그 영이 탄생하는 방법이에요. 영이 그렇게 탄생해요. 이게 개구리가 탄생하는 거 틀리잖아요. 닭이 탄생하는 거 틀리잖아요. 그 다음에 어류, 무슨 조기, 명태 이런 거 탄생하는 거 틀리잖아요. 다 틀려요. 종마다. 영이 탄생하는 것도 틀리다는 거. 영은 이렇게 탄생을 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내 영이 그렇게 탄생하면 내 영은 절대 내가 죽어도 죽지 않아요. 영원히 살고 그건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딱 죽으면은요 우리는 천사들이 딱 와가지고 우리를 모시고 가는 거예요. 그렇지 않은 사람은 어떻게 되는가? 두려워요. 죄가 있는 사람들, 죄가 있이 죽은 사람들은 두려워가지고 그 두려움에 벌벌 떨죠. 죽기 전에 여러분들 딱 보면 사람들 보면은요 두려워가지고 어쩔 줄 몰라요.
영의 두려움이라는 건 말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그거는 죽음의 사자들이 데리고 가는 거예요. 성경이 그렇게,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고 성경이 그렇게 얘기해요. 내 생각에는 나 성경이 참 안 맞았으면 좋겠다 그러면 난 예수 안 믿으니까. 그럼 참 좋겠지만은 근데 성경이 맞으면 어떡할래요? 이게 이렇게 쉬운 거를 믿줘봤자 본전인데 맞으면 어떡할 거예요? 그냥 받아들이면 되죠. 그렇게 쉬운데 오늘 한번 뭐 용기 낼 것도 없지만 한번 마음으로 받아들이면 진짜 일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